오늘은 마태복음 2장이죠. 2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서도 풀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샛별에 대해서도 좀 더 깊게 풀어야 되고요. 특별히 왜 14대인가 하는 것들도 더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말과 라합과 룻, 마리아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 강의에서 강의 시간이 길어지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지루해하고 안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넘어가고 간단하게 지금 정리만 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같이 이렇게 말씀을 연구할 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깊게 성경을 찾아서 들어가면서 연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거죠?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으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 이제 나타나시는데, 태어나시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자, 그것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바로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려고?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의 죄가 뭐라고 그랬죠? 죄라는 것. 신앙생활을 안 해서 죄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옛사람으로 하고 있다.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면, 제사장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는 사실 여러분, 제사장들을 신랄하게 지금 혼내는 장면이거든요. 너희들이 잘못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뭐 여러 가지 11조에 대한 내용도 거기에 나오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잘 풀지 못하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죄가 아니라 열심히 믿고 있는데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오신 거잖아요.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 속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해요. 그죠? 하나님의 일이 혹시 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의 일. 자, 열심히 나가서 봉사하는 거 중요하죠? 또 하나님께 열심히 헌금하는 것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단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알고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뭔지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로 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랬더니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막 일으키고 하니까 그 떡에 먹을 세상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는지를 알고 그 표적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은 뭐만 보고 있어요? 떡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기도할 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막 이런 기도하죠. 이거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는 기도예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세상 떡을 구하기 위해서 믿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왜 예수를 믿느냐면 이 세상적인 육신의 양식 떡 때문에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우리 어디 가운데 있어요?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몸은 교회 나왔는데 우리의 마음은 콩밭에 전혀 예수님과 다른 곳에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27절 얘기합니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너희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먹고 마시는 거 구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이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너무나 유창하게 해요. 그러면 기도를 잘한다고 그래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만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영생하는 양식은 누가 준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래요. 인치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뭐냐면 썩을 양식을 귀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슨 양식을 주려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일용할 양식은 세상적인 썩을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28절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가 묻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물어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께서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아주 중요하죠.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열심히 나가서 봉사하고 열심히 나가서 일했어요. 중요합니다. 봉사하고 전도하고 일하는 것.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당연히 어떤 일들을 할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말이죠. 어떤 일을. 자, 보세요. 보내신 자는 어떤 일을 하는지 요한복음 왔으니까 하나만 더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3장. 자, 이렇게 성경을 깨달으면서 가는 거지 읽기만 한다고 성경 외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구역 공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성경 알아요? 몰라요. 성경은 이렇게 깨달으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자,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무슨 말씀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 얘기를 들을 때 유대인들이 이를 갈았어요? 안 갈았어요? 이를 갈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 속에 위선적인 신앙이 드러나니까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0절처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이 이 땅에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요 전부 다들 예수를 안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뭘 좋아해요? 세상적인 썩을 양식을 구하도록 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죠. 성경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성,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영성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교회 와서 썩을 양식만 구해요. 유대인들이 구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오늘날 하고 있는 우리도 뭐 하고 있느냐면 썩을 양식만 너무나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만 하면은요 정말 이 나라가 뒤집어지겠죠. 응? 정말 예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경을 알지 못하고 날마다 교회 다니는 이유, 헌금을 많이 하는 이유도 뭐죠? 다들 썩을 양식을 풍족하게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지. 예수님께서 내가 이토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안 해줄 리가 있어 하면서 뭔가 내 마음속에 기복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빼내십시오. 그거를 빼내야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성전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아도 다 여러분들 아시기 때문에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들을 당연히 연단을 주시지요. 연단을 자꾸 주시죠. 왜 주시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고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에 나와서 38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생을 시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도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어도 하나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윤리도덕적인 말씀은 들었는데 하나님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가서 보겠습니다. 8장에 가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꾸 어렵게 하시는지. 자,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잘 보세요. 이게 신앙입니다. 보내신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보내신 자들은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라. 왜? 그것이 복의 근원이니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전하면 아이고 지금 21세기인데 목사님 세상을 몰라도 너무나 몰라요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이 변화된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변화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변화된 것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은 우리를 창세기 쪽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을 쫓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거죠.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그죠? 명령에 순종하지 않죠.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한다? 살고 번성한다 그렇죠. 지킬 때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28장 복도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때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잘 되고 싶은데 중요한 건 무엇을? 명령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그게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어서 너희의 의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 그래 버리잖아요. 믿음이 없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명령을 어렵지만 지키고 행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어디요? 가나안 땅이죠.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 우리가 가야 되는.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죠. 천국은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절에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왜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연단과 고난을 줬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지 내 마음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변치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려고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고난 속에서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그분의 말씀을 빨리 깨달아서 그분 말씀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시험도 끝나고 고난도 멈춰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멈춰지나요? 안 멈춰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경험했잖아요. 왜? 기도 자체가 지금 하나님 뜻과 다른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됩니까? 예, 오세요. 제가 성경을 놓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참 답답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자, 보세요. 8장 3절. 너로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심이라. 보세요. 썩는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만나 이게 바로 영생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만나보다는 뭘 먹으려고 그래요? 세상에 떡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어떻게 해요? 기도하자 그러면 많이 모여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자 그러면 다 도망가요. 왜냐하면 이상한 이단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단을 이기려면 내가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복음을 모르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겨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싶은 사람들이 다 이단으로 갈 수밖에 없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정통이라고 하고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성경을 몰라요. 덮어놓고 믿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5장에 가서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누가 돼야 된대요? 선생이 돼야 될 터인데 선정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을 전혀 몰라요. 그토록 몇십 년 동안 구역공과를 읽고 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제가 강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세상적인 썩을 양식을 구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만 구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닐 뿐더러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알게 하심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갑시다. 8장 16절입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왜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줬느냐면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 하려고요?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는데 민수기 11장 가서 보니까 만나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달래요? 세상에서 먹던 고기, 파와 부추, 육신적인 힘을 낼 수 있는 거 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육의 힘이 강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만나의 말씀을 먹이시냐면 세상적인 나의 의를 꺾고 나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만들려고. 바로 예수님은 바로 세상적인 육의 양식만 구하고 있는 우리를 생명 되신 말씀의 양식을 먹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그냥 암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라고요. 그래야 성경을 아는 자고 깨닫는 자가 여러분들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으로 그냥 빨리 돌아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좀 나오지요. 거기 보니까 2장 1절에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헤롯 때에 그래요. 헤롯. 여러분 혹시 헤롯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헤롯. 이 헤롯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이 헤롯 대왕이 좀 자주 이렇게 보여지죠. 헤롯 때에 지금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래서 예수께서 헤롯 때에 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헤롯을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누가복음 3장 13장 32절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가서 한번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3장 31절로 32절.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성구사전을 운영하고 성경을 찾아 들어갔는지를 계속 보시고 이대로 하시면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3장이 아니고 13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깨달아가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누구든지 성경 다 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헤롯이 누군지 봅시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를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13장 32절 누가복음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여우, 누구를 여우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헤롯을 가지고 여우라고 지금 얘기하죠.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은 바로 누구냐면 여우들이에요. 여우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단이라 이 말이죠. 사단. 응? 이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여우들이, 사단들이 지금 어디에?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헤롯 계열들이, 이 여우 계열들이 너무나 많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참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식을 깨달아서 이 헤롯 계열들, 여우, 이 사단들을 여러분들이 즉시 발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에스겔서 13장 가서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자, 에스겔서 13장. 몇 절로 갈까요? 31절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 곳에 많이 있지만 에스겔서 13장 2절로 가겠습니다. 2절. 예, 제가 잘못했네요. 2절. 자,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되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대요.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예언한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언. 여러분들 예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우리 마음에서 눈 감고 뭐가 보이는 대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에스겔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언하는 선지자들 쳐서 예언하되 그들에게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누구의 말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 환상 보고 예언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 그것이 너희들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지금 주변에 예수 무당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가면 그들은 썩을 양식에 대해서 해결해 주죠. 뭐 30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집 팔아 주실 것이고, 뭐 대학교 들어가게 할 것이고, 뭐가 형통하게 할 것이고, 세상적인 이야기만, 썩을 것만 계속 얘기해요. 그게 여러분 예언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무당들이 더 잘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무당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고 그곳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본 것이 뭐를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봐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계시록에 가서 1장 3절에 가서 보면 이제 이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보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말씀에 본 것이 없이, 말씀에서 본 것, 이해되세요?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럼 예언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에 본 것을 예언하는 게 예언이란 말이죠. 말씀을 깨달아서 하는 게 예언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계속적으로 공부하다 보면은요, 샛별이 나와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오잖아요. 바로 우리 마음에 샛별이 뜬 자들이 예언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 잘 보세요. 제가 이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 다시 에스겔서를 갔다 오겠습니다. 에스겔서를 저쪽에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무엇이 예언인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7절에 가서 보세요. 무엇이 예언인지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예언입니다.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낫발 소리를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그래서 말씀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전하신 복음, 말씀같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책 뭐예요? 이 책이
당연히 말씀이 기록된 책이죠. 내가 천사에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작은 책 복음입니다. 이게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우리가 뭘 듣게 돼요? 작은 책. 바로 이 작은 책, 복음의 책을 갖다 먹으니까 내 입에서는 달아요. 그동안에 정말 깨닫고 싶은 복음이잖아요. 너무나 달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깨달아져서 내 것이 되려고 그러면 뽑아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그러니까 내 배에서는 어떻게 돼요? 쓰게 되더라 그래요. 응? 그래서 이 작은 책을 갖다 먹고 깨달은 사람들이 11절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뭐 해야 하리라? 예언하여야 하리라. 뭐예요? 작은 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예언해야 되잖아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이 복음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에서 본 것을 예언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라니까요. 근데 헤롯 계열들, 이 여우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에스겔서처럼 마음속에 있는 것, 성경에서 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대로 성경을 지금 풀어서 사람들을 홀리고 있다는 거죠. 자, 13장 아까 2절이었나요? 에스겔서. 자,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뭐예요? 말씀을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누구 같다? 여우 같다 그랬어요. 여우. 사단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우. 사단, 헤롯 계열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무당들 너무나 많죠. 지역에도 많아요, 보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금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말 성경 안에서 깨달은 자가 되면은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분별할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응? 항무지에 여우 같다 그랬어요. 여우 같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단어들은요, 세상적인 개념과 틀리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개념도 틀리고요. 11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고요. 안식일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더 많은 것 얘기해도 되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우, 헤롯은 바로 여우다. 그러면 헤롯 왕 때에 지금 가장 사단이 득실거리고 있는 이때에 진리의 빛이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 응? 자, 예수님이 오셔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거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가죠.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19절로 2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고 얘기해요. 서기관이 이제 예수님께 은혜를 좀 받았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누구예요? 이제 봤죠. 우리 헤롯 사단이죠. 사단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 우리가 이거 밭의 비유에서 봤죠. 마태복음에서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사단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 이 더러운 사단들도 다들 집이 있고 굴이 있고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이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우와 공중에 나는 새가 지배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전혀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없다. 참 안타깝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여우들, 공중의 새를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성전을 짓게, 그래서 그분의 지배를 받는 삶이 우리가 되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고 계시록 21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으로 다시 갑니다. 자, 2장 1절. 자, 제가 중요한 것만 이렇게 좀 많이 짚고요. 그렇지 않는 것들은 좀 이렇게 넘어가서 좀 이렇게 시간을 단축하려고 합니다.
보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어디에 태어났어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그래서 베들레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은요 어떤 단어냐면요, 베이트와 레헴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베이트와 레헴. 베이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레헴이라는 것은 뭐냐면 떡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 어디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떡집.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뭘로 오셨느냐면요, 우리의 당연히 떡으로 오셨죠. 왜냐하면 지금 유대 민족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썩을 양식을 제사장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다들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의 떡, 영생의 양식으로 지금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베들레헴, 베이틀레헴, 그래요. 베이틀레헴. 그분은 우리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곧 우리가 깨닫고 있는 이 말씀 자체가 뭐냐면 바로 떡입니다. 떡. 이 떡을 우리가 잘 먹어야 돼요. 썩는 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을 먹어야 돼요. 영생의 떡은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해요? 계속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 안에 임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떡집에 나시매, 떡으로 떡집에서 태어나셨어요.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랬어요. 어디서 왔느냐면 동방이라는 곳에서 지금 동방 박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동방 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2장 8절이죠. 에덴 동산,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래서 동방.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이 동쪽이 나오는데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을 예표하죠. 자, 동방, 빛이 있는 곳.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곳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느 곳이죠? 영적으로 보면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건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믿고 있는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어요? 전혀 몰라요. 오히려 누가 알고 있어요? 동방에서 살고 있었던 박사들이 지금 알고 지금 왔다는 겁니다. 왔어. 자, 와서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요 별을 봤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는 이 별을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죠. 지금도 별이 번쩍 떠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나요? 밖에 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시대 속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께 경배하러 왔겠지만 이 말씀을 성경에 보게 되면요 너무나 잘 풀어나왔어요. 너무나 잘. 별을 보고 따라왔다고 그랬어요. 자, 이 별이 그럼 어디에 떠야 되는지, 신약에 현재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섬기고 있는 우리는 이 별이 어느 곳에 떠야 되는지를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죠. 베드로 후서에 가서 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강림 사건입니다. 강림,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우리 자꾸 재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얘기합니다. 강림, 임하시는 것 우리에게. 자, 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잘 보세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예언이 있는데 예언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자, 예언이 있는데 자,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예언을. 왜냐하면 먼저 알 것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 풀 것이 아니. 잘 보세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러니까 뭐가 예언이에요? 성경이 예언서잖아요. 그 예언이라는 것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의 풀이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이게 예언이라고요.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먹여주는 것이 예언이라고요. 그런데 자꾸 눈 감고 환상 보고 해서 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하니까 웃기는 거죠. 그건 세상적인 예언이라니까요. 저 무당들이나 예수를 모르는 것들이. 근데 오히려 그런 일들이 지금 오늘날 어디에서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목사님 신통방통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예수겔서에서 봤지만 우매한 선지자 버림받을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좀 보자는 거죠 성경을. 자, 확실한 예언이 있어. 아니,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성경 다 풀어버리죠. 그러면서 이것이 맞대요. 절대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서 천국에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꾸 성경을 지식적으로 만들어주고 희극으로 만들고 또 우리의 기복적인 걸 채우게끔 말씀을 풀어낸다면 그게 바로 샛별이 안 뜬 사람들이에요. 유괴 사람들, 유괴 계열들. 유괴 계열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재밌게 자기 뜻대로 풀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많은 사람들을 모으죠. 많은 사람들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계열들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자꾸 거대한 성을 쌓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뭐 좀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거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여러분.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어차피 뭐 마태복음 1장 2장은 좀 길게 좀 나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디 가서 한번 볼까요? 모든 성경의 기초는 창세기니까 창세기에 가서 제가 확인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자, 제가 성경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갑니다.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4장 하면 너무나 잘 알죠. 자, 가인과 아벨의 얘기인데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연락했는데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창세기를 할 때 풀어나가고 오늘은 잘 보세요. 가인이 죄를 짓고 떠났어요. 유괴 계열이죠 지금. 자,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자, 떠나서 여호와를 떠나서 뭐 했느냐면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더라. 자, 잘 보세요.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뭘 쌓았어요?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누구라고?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가인 족속들은, 유괴 계열들은 가는 곳마다 뭐냐면 자기의 성을 쌓는 겁니다. 바로 이게 영의 계열과 유괴 계열이 성경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보세요.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더라. 그래서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자, 바벨탑 쌓는 겁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뭘 지었어요? 바벨탑을 지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흐트러뜨렸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유괴계열들은 뭐 하느냐면요, 가는 곳마다 교회당만 져요. 다른 교회보다 한 평, 두 평이라도 더 커야 돼요. 그래야 많은 성도들이 온다고 하여튼 빚에 빚을 얻어서 짓고 있죠. 그리고 뭐 하자는 거예요?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크게 짓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나요? 큰 건물 하나가 들어설 때마다 많은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찬양하나 욕하죠. 저것들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그런 거 지라고 그랬느냐고요. 근데 그들은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예수 이름 팔아서 지금 뭐래요? 성을 쌓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다 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일로. 이게 지금 오늘날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교회 다니는지에 대해서 아주 사람들의 어깨가 올라가고요. 참 한심하죠. 성경을 보면. 이게 바로 유괴 계열들이에요. 가는 곳마다 성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 내자고, 목회자 이름 내고 내가 어떤 교회 다닌다는 이름 내자는 거죠, 지금. 그런데요, 미안하지만 샛별이 뜬 영의 계열들은 전혀 신앙생활이 다릅니다. 예, 보세요. 창세기 5장 가서 보지요. 우리가 5장에 가서 보면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적 계보가 나옵니다. 자, 5장 1절,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사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래서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영적인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이죠.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누구라 했어요? 셋이라 하였더라. 이제 영의 계보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죽었고, 그 다음에 자, 아담이 셋을 낳고, 그 다음에 6절에 셋은 105세에 누구를 낳아요? 에노스를 낳았고, 그리고 또 자녀를 낳았으며 죽고 또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성을 쌓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를 계속 이 땅에 낳나요? 그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들은요, 가는 곳마다 이까지 성 쌓지 않아요. 오직 말씀과 삶을 통해서 누구를, 나를 닮은 자녀를,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의 자녀들 계속 낳는 거에 주안점을 갖는다는 거죠. 전혀 틀리죠, 신앙생활이. 지금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닮은 나 같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 먼저 말씀대로 행해가려고 노력하고요. 이 유괴계열들은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어떻게든지 복음은 놔두고 예수 이름 팔아서 하여튼 건물부터 짓자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자들이 누구냐면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샛별이 뜨지 않은 자들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전혀 성경을 풀고 있지만 전부 세상적인 육신적으로 풀고 있는 자들이라 이 말이죠. 자, 보세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뭘 받아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깨달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경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전하는 거고요. 그거를 전하는 거. 바로 우리 안에 샛별이 떠올라야 돼요. 동방박사들은 그 시절 속에 밖에 있는 별을 보고 왔나요? 그들도 안에 샛별이 뜨기 때문에 그 별이 보여진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 이런 샛별이 떠져야 됩니다. 떠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많은 이단들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 왔는데요, 2장에 가서 우리가 좀 더 보지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다. 샛별이 뜨지 않은 자들이에요. 이게 여우들, 헤롯 계열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이 이단들이 예수를 안 믿나요? 잘 믿어요. 믿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썩을 양식을 계속 먹여서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어디 세상 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거라니까요, 지금. 교회는 나오게 한다고요. 그래서 2절에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말씀이 회방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쏠깃해서 거기에 가지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성을 쌓고 자기들끼리 호색하는 것을 좋아해요. 세상적인 것. 그래서 보세요, 아주 웃기죠. 2장 3절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욕심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욕심껏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고 싶으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성전 건축 쪽으로 딱 몰고 갑니다. 그죠?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요, 그쪽으로 모든 메시지를 막 결국은 자기 탐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다 섞어가지고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뭐를 삼아요? 일을 삼아요. 그래서 교회를 질 때마다 뭐라 그래요? 제가 그렇다고 그래서 이 작은 교회들은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역에서 한 3층 정도 교회는 필요합니다. 작은 교회들. 왜냐하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지역의 행사도 해야 되고요,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50억, 100억, 150억, 200억을 들여서 짓는 그 목회자들 잘 보란 말이에요. 유괴계열인지 영예계열인지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고요. 자기들끼리 탐심을 가지고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리라. 결국 그들이 이 땅에서는 영광을 받는 것 같지만 아버지 나라에 가서 그들 만날 수 있어요? 전혀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만날 수 없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돌 하나 도루에 남지 않고 다 어떻게 하라? 다 무너뜨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큰 건물을 지어놓고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요. 여러분, 그곳에 절대 계시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 안에 계세요. 안에 계셔. 제가 계속 강의한 내용 중에 있죠.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누가 어떤 것이 성전인지 풀어드렸고요. 하여튼 쭉 들어보세요. 전부 여러분들의 의문점이 다 풀리게끔 지금 강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이 별 여러분들이 잘 알았고요. 이제 다시 또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니?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해되시죠? 예, 이제 신약에 오늘날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어디에 별이 떠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에 샛별이 떠야 돼요. 샛별이.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샛별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샛별이 밝게 빛날 때가 있습니다. 자,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더니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는지라 그랬어요. 깜짝 놀란 거죠. 지금 헤롯 왕이나 온 예루살렘이. 왜냐하면 왜 놀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누가 왕이에요? 이 사단 헤롯이 딱 지배하고 있는데 누가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왔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왕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온 성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헤롯 왕서부터 다 지금 소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소동이. 참 암담한 일이죠. 그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왔다고 하니까 참 그렇게 되는 거죠. 자,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랬어요. 물었어요. 자, 지금 참 그 왕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참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요, 로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쳐부시고 지상의 이 땅의 왕으로 오실 왕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하게 어디서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 구유에서 그것도 짐승들이 먹는 그 구유에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죠.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그런 위대한 이 땅에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왕이 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으니까요.
자, 그들 또 알아요. 이제 어디서 물으냐? 그러니까 5절에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어디? 베들레헴, 베이트레헴, 떡집에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떡으로 오셨어요. 떡. 생명의 떡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내용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2장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되리라?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그래요. 거기 보니까. 자, 지금 뭐라고 그랬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이게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거기에. 자, 와서 그가 뭐 한다? 이스라엘의 뭐가 되러 오셨다? 그분이 지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러 오셨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목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뭐라 그래요? 거기에 양의 무리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10장 3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바로 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양에게 음성을 들려줘서 어떻게 하려고요? 죄 가운데서 불러내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자, 2장 7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어요. 별이 언제 떴냐? 응? 도대체 그 별이 언제 나타났냐? 하고 자세히 물었어요. 응? 그리고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뭐하라? 경배하게 하라. 그래서 경배하게 하라. 응? 아주 헤롯이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참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죠. 응? 근데 결국은 정말 경배하려고 그랬나요, 헤롯이? 그러면 헤롯이 아니죠. 헤롯은 지금 자기 자리를 뺏길까 봐 굉장히 위태하게 있는데 경배할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2장 16절에 가서 먼저 봅시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결국 뭐 하려고 경배하게 하라 그랬어요? 가만히 앉아서 동방 박사들이 찾으면 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죽여버리려고요. 죽이고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했던 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절대 사단은요 빛 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자,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그랬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어떻게 했다? 섰는지라. 별을 보고 지금 가는 거예요. 우리도 끝까지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된 광명한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고 따라가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잘 알고 믿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예수는 아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2단 3단에게 빠지고 희한한 하여튼 신앙생활을 합니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신앙생활들이에요. 제가 보면. 자, 2장 10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뭐했다?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그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뭐했다? 경배하고. 뭘 가지고 왔어요? 보배합을 가지고 왔죠. 보배합. 자, 이 보배합 속에는 참 진귀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보배합. 자, 이 보배합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되죠? 이 보배합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완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보배합이 예수님께 가져왔던 이 보배합이 우리 안에도 좀 들어와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 그 보배합 속에 뭐가 있느냐면, 자, 한번 봅시다. 뭐가 들어있는지. 3가지가 들어있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자, 동방박사들이 보배합을 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 세 가지의 예물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 뭐예요? 지금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사역을 정확히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알아요? 아까 우리가 베드로후서에서 봤죠? 마음에 샛별이 뜨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무엇을 할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황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을 표정하죠. 정금 같은 믿음, 황금, 빛이잖아요. 빛.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다. 근데 그분은 뭐 한다? 유황. 유황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죽어서 향기로 올려지는 게 유황이잖아요. 유황. 태워서 올려지는 것. 당신은 우리의 빛으로 오셨는데 이제 어떻게 된다? 죽어서 향기로 올려질 것이다. 몰약이라는 건 뭐죠? 그러면 썩지 않는 거죠. 전혀 썩지 않는 것. 몰약. 입관할 때 뭘 집어넣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몰약 집어넣었죠. 구약에 보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세 가지가. 당신은 우리의 진리의 빛으로 오셔서 이제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 다음에 몰약, 그리스도로, 썩지 않는 그리스도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시 임재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와서 지금 뭐 했어요? 지금 예물로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응?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요, 우리의 빛으로 오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지셨죠. 그리고 깨닫는 자들 속에 뭘로? 그리스도로, 썩지 않는 그리스도로 영원히 임재해서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13절입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이 12절이군요.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죠. 그래서 어디에 돌아가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벌써 성령께서는 헤롯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고향에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3절,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예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이 내용 잘 보세요.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예굽으로 피하라. 이 말씀 예수님이 태어나서 지금 처음으로 지금 예굽으로 가시는데, 이 내용도 벌써 호세아서에 가서 보면 벌써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호세아서 11장 1절로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세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 뜻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대로 이루고 가셨다는 거죠. 호세아서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예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하고 얘기하죠. 그래서 호세아서에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지금 마태복음에서 어디로 지금 내려가죠? 지금 예수님도 오늘 정확히 예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죠. 다시. 자, 그래서 16절에 보니 15절인가요? 13절에 분명히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래서 피신을 시키죠. 피신을. 그래서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자, 요셉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즉시 들어요, 안 들어요? 바로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영의 계열들은 말씀이 임하니까 친척 본토를 떠나라니까 떠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떠나라. 그랬는데 안 떠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뭐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그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을 이룰 수가 없죠. 오늘 요셉처럼 떠나라 그러면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어두운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결국 예수님을 애굽으로 불러내신 이유는 뭐예요? 성경에 1.1획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동방 박사들이 딱 와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가서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안 돌아오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나 누가 먼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아신 거죠.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 아래로 다 죽여라.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죠? 자, 2장 17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피 울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잘 보세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어디 내용이죠? 우리가 에레미야 31장에 15절로부터 쭉 나와 있죠. 에레미야 31장을 좀 여러분들 가서 보세요. 자, 에레미야 31장. 자, 31장. 우리가 성경을 확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레아의 후손은 쑥쑥줄 나와요. 유대 계열들은. 아주 중요하죠. 레아의 계열들은요 잘 난다니까요. 레아와 두 여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손들이 잘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라헬이잖아요. 영적인 계열들. 이 계열들은 참 자식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라헬이 레아와 두 여종을 통해서 계속 자손이 나오는데 지금 자기만 없으니까 슬퍼 고통하며 계속 울고 있는 거죠. 예더나의 자식들은요 언제든지 잘 나와요. 그런데 라헬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잖아요. 새 언약의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참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 31절에 지금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자, 여기 보세요.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고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께서 새 언약의 씨를 주기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것, 지금 오늘 마태복음에서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의 자녀가 자기들의 어디로 경내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쭉 이렇게 에레미야 31장을 내려가 보면은요,
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나 여호와가 말하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바로 라헬은 바로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새 언약의 쪽이에요. 새 언약. 죄의 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왜 그러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동안 세웠던 언약을 그들이 지켰어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남편, 옛 언약, 바로 그것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새 언약을 세워서 그들의 남편이 되겠다는 거죠. 지금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통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20절입니다. 자, 20절 좀 더 올라가서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예굽으로 내려간 것을 통해서 새 언약이 지금 예굽에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 표징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예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차되. 이제 헤롯이 죽었어요.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것,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볼 필요도 있어요. 헤롯이 죽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새로운 왕이 들어섰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새로운 사역이 또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표할 수도 있겠죠. 자,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뭐했다?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그동안에 찾던 자들이 죽으니까 돌아가라. 그랬더니 21절에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어떻게 했다? 들어오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붙인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어디로 가요?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어디에 있느냐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결국 나사렛으로 내려가신 이유도 뭐죠? 결국은 이사야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이루려고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도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그대로 지금 움직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 오신 분이 맞잖아요. 지금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요한복음에 보세요. 절대 자기 뜻대로 무슨 일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디에 가 있느냐면 나사렛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이란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나사렛이란 뜻은 뭐냐면 나차르라는 뜻하고 동일어입니다. 나사렛. 무슨 뜻이냐면 가지라는 뜻이에요. 가지.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이 뭐래요? 한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가서 보면 한 가지가 나오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지라는 뜻은 뭐냐면 죽었던 나무에서 이제 한 가지 새싹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다 자기들 죄 가운데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한 새싹이 나와서 이제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나서 예굽에 갔다가 또 예굽에서 나사렛이란 동네, 새로운 가지로 피어날 수 있는 새로운 가지를 표징하는 나사렛이란 동네까지
우리가 전진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3장으로 들어가서 3장에서 또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강의하고 공부하니까 어때요? 굉장히 재미있죠? 성경은 이렇게 풀어나갈 때 성경의 깊은 것을 좀 봐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외운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가지 못하면 성경을 아는 게 아니죠. 이제 다음 주 3장을 통해서 이 땅에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과 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